축복합니다. 부활감사, 맥추감사, 추수감사 공통어가 무엇이지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범사에 항상 어느 때나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웃을 때에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뻐서 웃는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있어요. 사람이 웃을 때가 가장 이뻐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미울 때가 언제냐? 승질 짜증낼 때예요. 짜증낼 때는 보면 제일 미워 보여요. 참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서 교회에서 찬송을 이렇게 큰 집회에서 찬송을 여럿이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찬송 인도하는 마이크 잡고 인도하는 분은 한 분인데 남자 전사님 한 분인데 이제 그 여자분들이 한 6분, 한 6분, 7분 이렇게 한 3명씩 딱 서고 제일 끝에 또 남자분들도 이렇게 서고 이렇게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 몇 곡을 부르는데 계속 쳐다보는데요. 한 사람은 되게 이뻐 보이고 한 사람은 왜 목사가 쳐다보는데도 안 이뻐 보여요. 찬송 부르고 있는데 안 이뻐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안 이뻐 보일까? 사실 제 핸드폰에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진 보면 알 거예요. 보게요. 그러니까 제일 이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찬송 부르면서 계속 웃어요. 활짝 웃으면서 찬양 부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야 진짜 뭐 한 말로 참 천사 같다. 되게 이쁜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왜 거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 불러서 나오는 건지 여럿이 부르니까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나오는지 완전히 화난 사람이 있죠. 보게 되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보는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곡 부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3곡, 4곡, 5곡 계속 부르는데도 나올 때서부터 들어갈 때까지 끝나서 한 30분 찬양 인도하는데 한 30분 찬양 인도하는데 갈 때까지 그냥 완전히 얼굴은 굳어갖고 입만 여는 겁니다. 입만. 그러니까 참 아니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을 참 뭐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해요. 나만 그런 것인지 진짜 말 맞다나 막 짜증낸 사람 싸우고 나온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꼭 마귀 같은 거 있죠.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왜 모습이 왜 그런 모습이죠? 보면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막 화난 사람이 보게 되면 막 그냥 화난 사람. 그래서는 왜 저 나왔을까? 나오지 말지 차라리 하는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세계적인 미인 하면 누구를 꼽아요? 말이 못 나와. 모나리자지 보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의 얼굴이 어때요? 제가 볼 적엔 그렇게 미인이에요? 제가 볼 적엔 별로 좀 그저 그런 것 같아. 뭘 가지고 미인이라 그러지? 그런데 제일 미인이야. 모나리자 미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크게 느끼지 않고 살며시 아주 그냥 싹 웃는 모습이에요. 아 참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남자분들 애간장 태우는 그런 아주 그냥 살며시 그냥 자꾸 웃는 그런 모습에 사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의 모습 소위 말해서 뭐 얼굴 형태 몸매랄까 이런 모습 알아볼 적에는 별로 그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물론 뭐 잘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이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뭐 최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 보면. 그런데 아주 살며시 보게 되면 쫙 웃거든요. 그러니까 야 거기에 매료되는 거야 보면은 야 이쁘다. 그러니까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거울 매일 보잖아요. 뭐 남자분들도 보지요. 보게 되면
저도 보면 이제 거울 이렇게 보면서 평범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볼 적엔 조금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한 번씩 보게 되면요 사고는 해봐요. 해보면 마귀가 따로 없어. 그게 마귀야. 아주 그냥 좀 인상 좀 쓰면서 그냥 하게 되면은요, 야, 이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마귀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보게 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물론 이제 세미하게 막 관찰하면 다 조금씩 다 다른데 큰 틀에서 보면 뭐 사람이잖아. 보면 사람이야. 크게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이고 둘로 구분한다면 남자와 여자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큰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제 눈이 안경이라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좋아 보이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삶 자체가 보게 되면 서로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다르지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과 짜증내는 사람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 속을 우리가 뭐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겉은 모습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짜증내는 사람이요. 가보면은 이거 짜증낼 것도 아닌데 감사한 건데 누가 짜증내고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하느냐? 부모님이 비교적 잘해주는 부모님의 이런 도움을 잘 받는 자녀가 보통 불평하고 짜증내요. 근데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도 효녀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잘 못해줬어. 해주지를 못했어. 안 해주려고 안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못해준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한 거예요. 사주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야. 이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나하고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부모님의 수고를 오히려 감사하고 덜어드리려고 그래. 내가 빨리 커서 덜어드려야지. 도와드려야지. 그런데 전혀 부족함 없이 학교 다 보내줘 보면요. 부족함 없이 몽땅 다 사줘. 옷도 다 사주고 다 해줘 보게 되면요. 했는데 불평해요. 거기서 불평이 나오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삶 속에서 보게 되면은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정말 물론 개 중에는 참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뭐 간간히 좀 섞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월급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잖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길지라는 사람을 하나 붙들어 놓고 딱 붙들어 놓고서는요. 당신의 지금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물어볼 적에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냥 뭐 직장도 다니고 있고 뭐 더운 날이지만 추운 날이지만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교적. 그렇죠? 그것이 물론 모든 것이 잣대는 아니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돈 가진 것이 많이 있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가진 것이 다 오고 있어도 보면요. 요즘 되는 게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만 요즘 짜증만 나요. 그냥 불행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지네들이 일을 했어? 뭘 했어? 놀고 먹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광야 생활에서 옷감을 어디서 구해? 그것이 옷이 안 헤어져. 무슨 가죽 옷인가? 가죽 옷보다도 가죽 옷도 40년 입으면 헤어질 거야 아마 보게 되면. 이게 안 헤어져 보게 되면은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광야길을 그렇게 다는데 발이 괜찮아.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보셨어요? 아마 혹시 등산하시는 분 좀 하루 종일 한 6시간
한 7, 8시간 등산하려고 그러면 등산하다 보면 막 발이 여기가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저기가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겠지 보면요.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광야 생활 돌아다닌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발이 부러뜨리지가 않아요. 이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그 당시 때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 아마 어떤 체육대회에 나가면은 아마 혹시 1등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발도 부르트지도 안 하고 막 옷도 헤어지지도 안 하고 대단하잖아요 보면은요. 자,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러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자기보다 월급 강한 나라들인데, 그리고 마침내 지네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어? 한 게 뭐가 있어요? 싸웠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8.15 해방은 우리나라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6.25 사변의 극복은 우리나라의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그냥 망할 수밖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하잖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보게 되면요. 아니,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게 되면. 등산 다닐 때 보게 되면은요. 혼자서 지팡이 들고 혼자서 다니는 사람이 제일 참, 저 인생, 외로운 인생, 고달픈 인생, 쓸쓸한 인생. 근데 등산 다닐 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쌍쌍이 다녀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대부분은. 근데 제일 행복해 보여. 그거 참 이상하지. 남자들끼리 다니는 것도 그냥 그저 그래. 여자들만 다니는 것도 그냥 그저 그래, 보게 되면은. 근데 혼자만 다니는 건 되게 고독스러워 보여. 혼자만 그냥 땀 흘리면서. 근데 부부가 다니는 건 참 행복해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옆에 분에게 어쨌든 간에 우리 오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불신자와 언약을 세우지 말라. 불신자와 동업하지 마라. 13절 말씀에 우상은 찍어 허물어버리라. 우상은 넣어두지 마. 다 찍어 없애버려야 돼. 그냥. 14절 말씀에 절대로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게 자기 평생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은 절대로 만들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와서 19절 말씀에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무교절, 6월절이지요. 6월절하고 소속되어 있는, 물론 유교절하고 무교절은 좀 다릅니다만은 6월절은 첫날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서부터 첫날, 6월절 이튿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보통 크게 묶어보지요, 보면요. 무교절을 지키라. 19절, 20절 말씀에 모든 처음 것은 내 것이니라. 마지 손 들어보세요, 마지. 마지는 지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요. 잘 알아야 돼. 하나님 것. 나는 하나님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것은 내 것, 모든 처음 것은 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짜증난다고 막 짜증 부리고 자기 고집 피우고 안 돼 보면요. 하나님 것의 삶을 살아야 돼. 22절 말씀에 77절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다시 오순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을 지키라. 맥추절 77절 초순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밤에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나서 봄에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이 반년의 감사, 하나님 앞에 삶에 대한 감사이지요. 뭐 100일 잔치, 돌,
좋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한 번씩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같이 새벽 기도 참 좋잖아요,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월. 때로는 초하루 보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예배.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들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까 우리가 2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불행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마리는 22절 말씀에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말이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지요, 보면요. 그리고 매년 3번씩 내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보이다 보면 우리가 빛을 받게 되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와 짝하지 마라. 원수마귀 사단 좋아하지 마.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안 좋은 것은 멀리 해야 돼. 좋은 것을 가까이 해야 돼.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하지.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은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고 친구들이 보게 되면 어디서 가서 들었는지 어디 가서 배웠는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잊어먹질 않아. 우리 머리가 보면 이상하게 누가 좋은 말 하는 이런 것은 이게 잘 메모리가 잘 안 되고 이게 좀 별로 그냥 안 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자꾸만 되뇌이게 되어지고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되어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가만 놔두면은 스스로 선해지고 좋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냥 더 방황하고 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24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적에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은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한 것은 길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올 한 해도 지나온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야겠습니다. 웃을 때에 복이 오고 감사할 때에 계속해서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외동딸 하나를 키웠어요. 혼자서 키우면서 이제 딸 시집을 보내고 자기는 늙어서 이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임종 직전에 딸이 왔지요. 딸이 오니까 딸 앞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면서는 네가 그동안 내 딸로 있어줘서 고마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유언이에요. 네가 내 딸로 있어줘서 참 고마워. 우리 여러분 참 그래서는 참 감동적이다 그 말도.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하고 살아갔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동안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모델적인 그런 가정. 허보철 집사님 장로님 가정인 것 같아. 그냥 항상 고마워 그냥 이렇게. 예, 고마워. 세상 여자들 중에서 보게 되면 가장 행복한 여자들은 보면 참 나는 결혼 잘했다 이런 여자가 행복한 여자 같아요. 근데 아마 19은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 내가 몰라갖고 만나갖고서는 결혼하는 바람에 완전히 내 인생 망가졌다 그렇게 말을 해. 우리가 첫 번째 보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과거 6월절 우리를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폭정에서 430년 만에 해방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거르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고 집에서 살 수가 없었고 무덤에서 헤매면서 살았었지요.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6월절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자. 저주의 땅에서 해방. 부자와 우리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아무리 자기가 부자라고 말을 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모든 것에 세상 성공했고 출세했다라고 해도요. 불신자의 상태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저주의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광야 인도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인도의 감사. 시편 23편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시편 저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 앞길에 아무리 위험한 일들이 내게 부딪혀와도 어떤 문제들이 내게 부딪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 없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늘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냐? 아니요. 막 억지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게 뭐 감사해? 뭐 평범한 건데 그냥 막 만들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예. 말씀드렸듯이 짜증내는 사람들은 짜증낼 것 하나도 없어 보면요. 오히려 잘해주는데 그런데 짜증내, 불평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지나오면서 430년 동안에서 해방받고 그 광야 돌아오면서는 짜증낼 일이 뭐가 있냐고요.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요. 감사밖에 없는데요. 먹을 것도 주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고요. 목마르면 물 주고요. 더우면요 햇빛 가려주고요. 추우면은요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입니까? 그런데 늘 불평불만이에요. 원망 짜증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 어떻게 하면 내가 불평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짜증낼까? 그거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도 감사하다 그러고요. 혹시나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쁘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딱 와 보니까 이게 뭐가 심통이 좀 났어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눈치 보면서는 그냥 당신 되게 오늘 이쁘네 해줘 보면. 그러면 막 짜증 내려고 하다가 쏙 들어가. 짜증 못 내잖아. 그러니까 이뻐서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려고 그러니까 이쁘다 그러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근데 이쁘다 그러면 좋잖아. 근데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마디 말 인정해 줄 적에는요. 뭐 좀 억하심정 나오다가도 쏙 들어가.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말 보게 되면 이상해. 꼭 무슨 트립 잡는 말처럼 보게 되면요. 꼭 트립 잡는 말이야 보게 되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하자. 현재 상태. 오순절입니다. 현재 상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삶의 상태, 우리 현 상태에서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한 이름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서 제가 녹아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했다. 저는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말 맞다나 어떤 길 가는 아주머니 앞에 엄마 하고 싶은 거지. 길 가는 아저씨 앞에 아빠, 아버지, 아빠. 야, 그렇게 해봤으면 이런 거예요. 근데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이는 그런 친구들이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니요. 야, 너 친구들, 너 부모, 그 친구 부모님들이 앞으로 20-30년 후면은 다 돌아가셔. 거의 다 돌아가셔. 근데 나는 안 죽는다?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마라고 했어요. 세상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최고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울었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 다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부럽다 너무 부러우니까 나중에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무슨 복이 있어갖고 아침밥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책가방 다 해갖고는 학교 가라고 그러고, 가방 하나 덜렁 메고 덜렁덜렁 학교 가갖고는 공부하며 놀며 공부하며 놀다가 와서 책가방 집어던져두고 놀면 돼. 어두울 때까지. 어두울 때까지 놀다가 부모님 와서 밥 먹으라면 가서 밥 먹으면 되고 잠자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밥 해 먹어야 되고 도시락 싸야 되고 새벽같이 일 나가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또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밥 해 먹어야 되고 일 갔다 와서 밥을 해 먹느라고 매일 밥을 늦게 먹었어요. 배고프고 늦게 먹다 보니까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많이 먹고 고단해 버리니까 바로 그냥 쓰러져서 잠자. 이걸 한 6개월 1년 하다 보니까 이 위가 탈이 나갖고서는 한 20년 한 25년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여러분 위 아픈 분들 저는 알아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이렇게 갔는데 기름 주유하는 애요. 얘가 기름 주유를 해주지 못하고 옆에 앉아갖고는 배에 움켜쥐고 꾸리고서는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아유, 저 위장병이로구나. 일을 못해요. 진땀 나요. 그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6절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도 앞으로 너도 이제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나의 주어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부자거든요. 근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가 어깨 움츠리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저 그랬어요. 젊었을 적에 회사 다닐 적에 어떤 큰 회사에서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줬고는 이 회사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내가 복덩이인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만복이 근원자고 내가 복덩이인데 근데 나를 몰라. 안 받아줘 해서는. 그런데 다른 회사 갔더니 나를 딱 받아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알았지? 이 회사 복 있는 회사네. 나를 알아. 야,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요. 가장 떳떳하게. 하나님 자녀보다 더 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왕의 자녀, 왕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잖아요? 왕자만 다녀도 왕자 앞에 앞을 가로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삶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느냐,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잊어버렸어. 그 기도는 응답 안 해줘도 몰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계속 이거 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응답 온다고 보면은요. 분명히 그 응답 와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미래, 초막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적에 나타나셨던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능력들이 성령 충만받은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불치병 환자가 제자들을 통해서 치료받았고요. 예수님처럼,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처럼요. 귀신들이 그 앞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들이 그 앞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졌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원수마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을 꽝 찍었어요. 누구도 이것을 지울 수가 없는 성령의 인입니다. 천국 백성이지요.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늙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외쳤던 니체는 30대에 그렇게 말하고서는 미쳐버렸어요. 정신병자로 40년, 10년 동안 살다가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20대부터 대학 교수가 되었고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40대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 보내다가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늙었다?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늙었어요? 망하는 거예요. 정신 미쳐요.
위대한 부흥사 무대는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 자녀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나를 오라 하신다. 나를 부르고 계셔. 어느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누가 하는 거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우리가 돼?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내가 웃으려고 하는데 웃어지지가 않아.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뻐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어떤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도무지 용서가 안 돼, 이게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기쁘면 감사가 행복해지는데 기뻐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요 비결은 너희는 내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 전에 이 한 세상은 너무나 깜깜해요. 너무나 지옥 같아요. 너무나 살기가 너무나 처절해요. 완전히 이게 인생 삶이 경쟁 시대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이요. 정말 하나님 만나버리면 이것이 싹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딜 가도 괜찮아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랑과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하심이 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수록 자기중심이 지밖에 몰라요. 지밖에 모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자기는 10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하나 갖고 있는 것을 뺏어야 돼. 욕심이에요. 교만입니다. 짜증입니다. 보게 되면요. 다툼이에요. 참 감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마귀를 바로 알고 나를 알 때에 감사가 나와요. 저 원수마귀 저놈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 때에 뭐 갖고 오셨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했지요. 출세했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뭐 빌딩도 몇 개씩. 갈 적에 뭘 갖고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 마시면서 살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마시면서 우리가 살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먹고 우리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고 우리는 편하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서 주님의 은혜로 죄영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1절 그냥 상반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제목은 가장 복된 삶 이렇게 했는데요. 누가 복된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 빛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이해해주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나아가면 감사가 나와요. 나가면은 기쁨이 생겨요. 웃음이 나와요. 나가면 사랑이 나와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꼴 보기 싫으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야 돼. 진짜 용서가 하는데 용서를 해야 돼.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용서가 안 돼. 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 근본 한 주간도, 아니 칼은 2주 갔다 옵니다. 2주 동안. 아니 저는 3주 갔다 옵니다. 3주 동안 우리 같이 가는 일행들은 2주 만에 오게 되어지고 저는 3주 돼서 7월 22일 날 오게 되어집니다. 3주 동안도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날씨는 뜨겁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복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기뻐하고 웃으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며 서로 주님여 용서하며 서로 깨안으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여 용서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기뻐하고 싶은데, 정말 날마다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의 원수막이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 짜증이 나버리게 되어지고, 배우의 원수막이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그만 주님이여 심통이 나게 되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이여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저희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부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든 가정 가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화목하며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배웁는 그런 저희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워지는 이 모든 날씨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날씨가 비록 덥고 몸이 고난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가장 복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